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좀 봐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앞에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겠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이제 두 계열이 나와집니다. 아담에서 나온 첫째 아들 가인 계열, 그리고 그 다음 아벨이 죽은 뒤에 다시 주신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나오는 셋 계열. 그런데 가인 계열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봤던 라멕이라는 그런 악한 자도 나오게 되어지고, 그 가인 계열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계열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계열, 셋 계열이죠. 그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한 줄기를 지금 읽어가시는 거예요. 이 줄기가 누구에게까지 가느냐, 노아에게까지 가고, 그 다음 이 줄기가 계속 흘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구원주, 그분을 일으키시기 위한 경건한 한 줄기를 지금 계속 지금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 줄기 중에 한 사람이 노아예요. 그런데 이 노아가 출생하고 활동하던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30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서 딸들이 나니. 2절 같이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의 딸들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설이 크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어떤 분은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거기서 자녀를 낳았다. 그것이 보는 견해가 있어요. 실제로 천사가 사람의 몸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활동하는 영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천사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사람의 딸들 중에서 이쁜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자기 아들로 삼고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았다 하는 견해인데, 그런 견해는 조금 소수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견해는 무엇이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가인 계열이 있고 셋 계열이 있죠. 가인 계열은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계열이고, 셋 계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그런 계열이에요. 그런데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셋 계열의 사람들은 아주 적어요.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 계열의 자손들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 계열의 딸들? 가인 계열의 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던 사람들의 자녀들,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제는 가인 계열의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들. 그런데 이 여자들 보니까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곱고하니까 이 자들에게 혹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육신적인 아름다움, 가인 계열의 여자들은 영적으로는 죽었잖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이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세 계열의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꾸 영적인 아름다움이나 영적인 거룩함은 못 보고 육신만
밝아져가지고 육신적으로 이쁘기만 하면 그 여자가 경건하든 경건하지 않든 하나님 알든 하나님 모르든 관계치 않고 얼굴 곱고 몸매가 이쁘면은 그냥 그 여자들을 다 자기 안으로 삼는지라. 그 뜻이 보는 겁니다. 자, 그래 이게 보니까 이 셋 계열의 아들들이 가인길의 딸들을 취할 때 기준이 아름다움인데 그 다음 누가 판정합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안으로 삼지라. 누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자기가 다 결정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스스로 하지 아니한다. 항상 그분은 아버지 뜻대로 그리고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분은 온전히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따라할 본분인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셋 계열의 자손들도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제는 모든 결정을 자기가 다 해버려요. 가장 중요한 결정도 하나님께 안 여쭤보고 내 육신의 정력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다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안으로 삼는지라. 이래 되기 전에 셋 계열의 사람들은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육신적인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 영적인 거룩함, 아름다움 그것을 아주 중시하고 그것을 아주 귀하게 보고 그런 일상을 취했는데 이젠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고 참 비슷하지요. 오늘날 보면 그 남자들이 결혼할 때 여자한테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용모예요. 그 다음이 뭐 경제적이라든지 뭐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이 용모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날 가면 갈수록 사람이 영적인 안목,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 그것은 자꾸 사라져버려요.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의 감각에 호소한 것 그것만 중시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자꾸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와 당신아 지금이나 상당히 비슷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신 거예요. 그래도 셋 계열의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두시고 셋 계열의 자손들이 거룩해지고 번성해가지고 이 땅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기를 소원하셨는데 그 셋 계열의 아들도 가면 갈수록 가인 계열하고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거룩한 물줄기를 흘러보는데 그 거룩한 물줄기가 탕류하고 합쳐지고 거룩한 물줄기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릴 구원주를 보내시기 위해서 거룩한 지금 물줄기를 보내시고 그 물줄기를 통해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시는데 그들이 이젠 거룩한 물줄기가 탕류에 혼합되시고 거룩한 물줄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적어지고 지금 그렇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서는 아주 탄식하신 것이죠. 그래서 3절 같이 시작.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영원히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까지 성령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고 원죄가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타락한 정도가 아직까지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깨우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으시고 그래 이제는 더 이상 성령께서 해보시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께서 권능 역사하시도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 깨우치심 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감각도 없고 그냥 육신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력, 육신의 욕심
육신의 탐심, 그에만 따라한다는 것이죠. 삶은 조금 독특한 존재입니다. 삶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동물은 혼과 육뿐입니다. 천사는 영뿐입니다. 그런데 삶은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활동해가지고 삶이 구성되시는데, 이젠 삶이 영적으로는 죽으신 거예요. 영적으로는 감각이 없으신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예 좋다 싫다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는 아예 깜깜하고 감각도 없고, 오직 육신의 욕심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죄악 따라서 그냥 내 본능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속에 있는 조언대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성령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도, 아무리 성령으로 그들에게 감동하시도 그들이 전혀 반응이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든 삶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도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걸 하시는데, 이젠 소용이 없다. 이젠 더 이상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절대 느끼지도 받아들이지도 따르지도 아니한다. 완전히 영적으로는 죽어버리고 육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젠 더 이상 성령을 그리고 함께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 보니까 나 영이 영원히 삶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데인데, 영어 성경 보면 나 영이 영원히 있는 삶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지금까지 성경에서 삶과 다투셨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삶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대로 하려고 한 욕심과 성경에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는 그런 감동으로 막 다투신 거예요. 사람들은 싫은데요.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니다. 너희는 하늘에서 살고 영원히 하늘에서 살 삶이니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육신의 사람들은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막 그러시고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다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성령 계시는지도 모르고, 성령의 감동도 받지 않고, 성령의 음성도 듣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의 존대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영적으로 그들에게 감동하시도 오직 육신만이 반응하니까, 이제는 내하고는 완전히 끊겼구나. 내하고는 완전히 남남이구나. 삶이 이젠 무엇이 되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영적은 죽어지고 육신만 남은 존재가 되었다. 성도님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가려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볼 땐 육신만의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생겼고 감정도 있고 아주 고상한 생각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육신만의 사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반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반응도 없고, 그냥 육신적으로만 사는. 원래 하나님은 삶을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만드셔가지고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듯 만드신데, 이제 삶이 완전히 하나님과 교제가 딱 끊겨지고 그냥 육신만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삶 만드신 목적이 완전히 불발탄, 실패작. 하나님께서 삶 만드신 목적은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사랑하려고, 같이 누리고 만드셨는데, 서로 같이 기쁨을 나누려고 만드셨는데, 이젠 완전히 그들이 불발탄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젠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제 그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정하셨어요. 심판하겠다. 그들의 죄악이 사무쳤다. 심판하겠다. 하지만 120년간 유예 기간을 주겠다. 그리고 120년간 그들이 혹시 나에게로 돌아오고
나와 동행하면 내가 그를 구원할 것이다 하신 거예요. 4절 같이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 우리가 네피림이라는 존재를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그런 데 가보면은 네피림 같은 그런 장부들, 아낙자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네피림이라는 이 사람들은 근족들, 그러니까 아주 몸집이 키가 크고 몸집이 장대한 근족들, 그런 근족들이 아닌가. 또 네피림이라는 뜻은 타락한 사람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아주 근절고 장대하고 아주 신체가 우람하고, 그런데 영적인 타락 상에서 불신자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땅에는 그런 네피림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럴 식으로 계속 진행돼 왔던 거죠. 5절 여호와께서 보신 거예요. 땅을 보시니까 사람의 자기 상에 가득했어요. 조금 번지게 아니고 이제는 가득했어요.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그냥 놔두면 이 땅 전체가 부패하시고 쓰러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부패에 동참하게 되시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구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도님들, 우리 사람들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선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정도는 안 된다 하십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보실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선하고 착하고 이롭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참 좋은 사람,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착한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정도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사람들, 그 기준에서 딱 보시면 원래의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그 수준과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보실 때 사람들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전부 다 항상 악하다. 우리는 악하다 안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 정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제가 미국 가보니까, 이제 옛날에 유학하느라고 거기 가보니까, 제가 한국에서는 꽤 얼굴 검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가보니까 흑인들 보니까 제가 희어요. 아주. 또 제 친구 얼굴이 굉장히 희어요. 한국에서 희다고 소문난 그런 친구인데 미국 가보니까 백인들하고 비교해보니까 또 달라요. 노래요. 그러니까 우린 우물한 대구리식으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 보고 착하다, 참 선량하다, 의롭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자란다.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만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주 예수님 보여주셔가지고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어렵다 봐주시고 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천하 인간 중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이십니다. 왜요? 어떤 누구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인접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완전히 항상 보실 때 파악해버리고 이젠 회복이 불가능해요. 도저히 성령을 역사하시도 안 되어지고 성령 계심도 알지 못하고 성령 역사하시도 느끼지도 못하고 아하 도저히 안 되구나. 사람이 완전히 내하고는 끊겨지고 이젠 육신적인 파악한 죄악만 가득한 항상 악한 것밖에 생각지 않냐는 자기중심적인 육신적인 그런 존재가 되었었구나.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6절 같이 시작. 7절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탄식하신 거예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이젠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아무리 기회를 줘도 회복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께 오지 않냐고. 그 뒤 생명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사망으로,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어둠으로, 오르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 뒤 불의함과 죄악으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아무래도 회복이 안 되어져요. 안 되겠구나. 할 수 없다. 그 뒤에 죄악의 상하는 심판. 그래서 집에서 그들 다 써버리겠다. 사람만이 아니고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통치해야 될 가축, 기는 것, 공제스까지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왜냐?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미니라 하신다. 처음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이젠 보실 때 너무 아프신 거예요. 완전히 변질되었으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심을지 이젠 다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사치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죄악 중에 죄악된 육체의 욕심대로만 살아가니까 아하 도저히 아무리 해도 안 되겠구나. 그냥 그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 탄식 가운데 8절 같이 시작. 딱 한 사람 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위로 받으시는 거예요. 노아. 이 노아를 보시니까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노아가 은혜를 받는가? 우리 성도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고 참 사랑스럽다. 너무 좋다. 내가 늘 구원하려고 내 십자가에 죽은 것 후회하지 않는다. 너를 내 피, 내 생명으로 값져 산 것 내가 기뻐한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런 사람. 왜 노아는 그래 됐는가? 노아의 가문이 좋아요. 노아의 가문은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조상들이 쭉 연해지는 그런 가문이에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이 라멕도 경건하고 그 라멕의 아버지 무드셀라 그도 경건하고 그리고 그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도 경건하고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쓴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고 그 또한 기도로 살고 그 믿음과 기도의 은혜 물질기가 노아에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노아가 스스로 잘못됐지만 그 집안에 있는 은혜 물질기가 노아에게 지금 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으면 우리를 통한 은혜 물질기가 우리 자손들이 가는 거예요. 날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천대까지. 다윗을 보시고 다윗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잘 내신 거예요. 다윗을 보시고 예루살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그를 부으시고 은혜를 또 부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으면 우리 자손들이
다 은혜를 받고 잘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아는 조상들 잘 둔 덕분에 그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이라 작정하시면서 이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노아는 내가 구원하리라. 노아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성을 만들리라. 9절 같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단계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대에 완전한 자다. 노아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당대에 있어서는 완전한 자다. 그리고 이 노아가 어째서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자인가?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착각을 한다고 의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나쁜 일 안 한다고 의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되는 비결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혼자서 착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죄 안 짓고 바르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닥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발센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바르게 사는데. 그런데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루아지고 바뀐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은혜를 주시고 고치시고 취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의리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의로 교만해집니다. 사람 다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채워지고 새롭되어지고 회복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B씨와 A들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 하나님께서 손대시기 전에 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대신 후에 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어떻게 동행하지요? 사람과 동행하는 건 쉬워요. 같이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자꾸 여쭤보고 그분과 친해지고 그분께 부탁드리고 성님 저를 좀 붙들으십시오. 지금 제 마음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성님 제 마음을 꼭 붙들으셔서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성님 좀 붙들으십시오 하면 그분이 꼭 붙들으십니다. 성님 인도해 주십시오. 가르치십시오. 제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제자가 기도해야 될지. 가인의 후손인데 너무 이뻐요. 그런데 저 경가지만 몸매는 좀 떨어지는 제자 키워야 될지 스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쭤보는 거예요. 자, 여쭤보고 그분께 언어하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우리랑 계시고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그분을 안 계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 삶을 모르신 것처럼 우리가 무시하고 그분께 여쭙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이 마음 상하세요. 그분이 역사를 못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그분이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 삶을 그분이 챙겨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정말 사모하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 들면 우리 사모하는 사람 없잖아요. 젊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 한때 이쁘셔가지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우죽순처럼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얼굴 쭈글쭈글해지고 몸매가 펑퍼짐해지고 그리고 주름이 내려가고 눈꼬리가 흐려지고 하니까 사모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아직까지 사모하는 사람 많은데 한번 손 들고 오세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모하십니다. 그런데 사모하시되 시기하도록 사모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그분이 마신다? 시기하시고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내만 봐, 내만 봐. 내 하늘을 이토록 좋아한대. 내만 봐. 그럼 내 하늘을 완전히 새롭게 해줄게. 내 인생을 끝내주게 만들어줄게. 나를 봐. 내가 같이 가자. 에녹스처럼 300년간 하늘과 동행. 그게 동행이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동행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능력을 채워주시고 그런 분이 우리를 시기하도록 사모하시는데 너무 좋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성님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 권능의 하나님 성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몸은 잊어버리고 영혼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주일 오면 성님 계시지. 또 나갈 때 싹 반납하고 싹 다 잊어버리고 그럴 때 많아요. 그래도 그분은 상처받으시고 무시당하시지만 계속 우리 안에 계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하면서 내 사랑하는 김집사가 다시금 나에게 눈길을 돌리고 나와 동행하기를 내가 기다립니다. 그러하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참 죄송해요. 우리가 마음 아프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산 마음 아프게 해도 좀 미안하잖아요. 우리가 산 마음을 상하게 해도 마음에 계속 남아져.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 저는 참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면서도 잘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사랑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의심하고 그럴 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참 죄송하고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해서 하나님 무시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너와 보시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모든 사람 보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시고 어째서 내 이토록 너를 사는데 내 날 떠난지 마음이 너무 아프실 때 너와 보니까 너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그러나 너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10절) 노아가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부패했다. 우리 한말로 썩었다. 제가 옛날에 살던 동네는 거기 또랑이 있습니다. 또랑. 도시의 또랑이니까 썩은 물이 흘러요. 거기 보니까 한 번 가니까 그래서 그 길이 이제 지름길이기 때문에 깨끗한 길은 둘러가야 돼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빨라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데 한 번은 그 또랑에 죄송합니다. 쥐가 죽어가지고 쥐가 죽으니까 안에 가스가 차지고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그래 쥐가 또 죽으면 이를 드러내잖아요. 이렇게 드러내고 앞니 2개
드러내고 이렇게 죽어져. 그래가지고 냄새 푹푹 풍겨 있는 거예요. 그게 썩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온 땅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썩었다는 거예요.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삶 기준으로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의로움만 나가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다. 네가 참 기특하고 참 잘한데 그 정도는 절대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절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날 때부터 이미 죄로 오염된 채로 나고 죄 속에 살고,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좋아서 해도 우리 생각 속에는 뭐가 들어간다? 죄의 영향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죄의 영향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참 기특하지만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만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 되시고 우리의 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입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계셨던 박재습 집사님, 그분이 한 10년 전에, 10년 더 됐지요. 그분이 이제 이 세상 떠났어요. 알코올 중독이라 가지고 잘 지나다가 술 한 마셨다 하면은 그냥 한 달고 그걸 마셔버려요.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몸이 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또 한 2달쯤 지나서는 또 교회 나와요. 얼굴이 헬스케가지고. 그때부터는 또 신앙생활 좀 해요. 그러다가 또 한 번 또 술대기 싸우면 한 달이고 2달 또 가버려요. 몸이 엉망이 돼버렸죠. 그러다가 그분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교회 못 오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그분이 죽었는데 가보니까 시신 놓여있는데 그 시신이 토사물, 토해가지고 토사물이 있고 거기 얼굴이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죽어있는 거예요. 얼굴 보니까 납 색깔이에요. 회색.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이분이 지옥 가시겠구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마음 아파한데, 그래서 천국 갔다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 이분이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천국 갈 거 맞습니까? 맞다면 또 다른 걸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또 다른 찬송을 또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도 못 믿겠어요. 아니, 그렇게 술만 마시고, 술 마시고, 토하고, 그리고 이렇게 죽었는데, 그러다 해서 계속 천국 갔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 생각해봤어.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죽기 전 그때 자기를 보니까 아마 너무 비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술 속에서 호적거리고 알코올 중독 속에서 호적거리면서도 주님께 손을 뻗치고 주님 붙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런 나의 의로움 없을지라도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받으신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생각할 때 난 괜찮은 사람이다. 한 사람이 더 위임할 수가 있어요. 왜? 나에게는 예수님이 별로 필요 없다 생각할까? 내 스스로도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할까? 예수님을 그렇게 간직히 붙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를 정말 비참하고 알코올 중독자이고 이렇게 인생을 망가뜨리고 지금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이제 죽으니까 정말 나는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 하면서 아마 토하고 쓰러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 보시고 그분을 천국에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어려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완전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그분의 십자가를 붙드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우리 성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했으니까 자기들 욕심대로 정대로 그냥 영적으로는 가는 것으로 죽어지고 육신적 것만 눈이 바짝 떠가지고 육신적 것만 추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되신 분리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승리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갈 수가 없는 어둠과 부패와 사망의 삶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면 갈수록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삶이 다 죄악으로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었고 하나님 보실 땐 노아 한 명 빼놓고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서 12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보시며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을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게 되라.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을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땅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를 나와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도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오래 참았어요. 정말 오래 참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내를 끝내실 때가 있어요. 임계치 물이 화력을 가면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99도 될 때까지는 그게 이제 그냥 밑에서 뽀글뽀글 오르는데 100도가 딱 되지만 그게 불불 끓는 거예요. 임계치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임계치가 있습니다. 그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유예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지만 그 임계치가 딱 도달하면 그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 맞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징계하시면 좀 겁납니다. 제가 전사 때 친구 전사님 사모님이 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하시는데 주일에도 찬송 예배도 안 드리고 돈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집안에 아들이 한 명 있고 딸이 한 명인데 그 아들한테 하나님께서 손대셨어요. 부모가 잘못하니까 아들이 손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그러니까 트램플린 있지요. 그 펑펑 뛰는데 그 트램플린 뛰는데 한번 너무 기분이 좋아서 팡 뛰었는데 중앙에서 뛰었으면 바로 올라갈 것인데 바로 못 올라가고 옆으로 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먼저 땅에 처박혔어요. 화분이 있는데 그 화분에 머리가 쫙 들어가지고 그 화분이 깨지고 머리에 이렇게 쫙. 그래 병원 가서 수술하고 그래 나왔어요. 겁나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드디하시지만 그걸 노하시면 겁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하시기 전에 그분이 경고를 보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고를 혹시 받으셨으면 그때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함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경고하시고 싸우시고 그러시도 안 될까? 이제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젠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지만 노아야, 너는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 너는 나와 동행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나를 위로하는 자이다. 14절 같이 시작. 고페르 나무란 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리고 역청을 간파하게 칠해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란 거예요. 그 다음 15절 같이 시작.
300규빗이면 길이가 135m입니다. 135m면 그 축구장 한 개 반 정도, 그 정도 길이에요. 그걸 노아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20년 동안. 그리고 너비, 폭은 50규빗, 22.5m.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 끝까지 그 정도쯤 되는 폭.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13.5m. 그러니까 굉장히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야 됐습니다. 노아는 지금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노아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방주 16절, 그게 창을 내야 돼.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거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삼층을 알지니라. 왜 이 방주가 필요하냐? 17절 같이 시작.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작고 사람들이 다시는 회복 불능이 됐으니까 항상 이제는 홍수로 모든 생명이 기우는 육체를 다 멸절시켰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갈 사람들, 노아가 초청할 때, 그게 초청받은 사람들 들어갔으면 사는 것이고, 안 들어가면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그런 거예요. 18절 같이 시작. 자, 하나님께서 당시의 의인은 노아였지요. 노아가 은혜할 수 있는데 노아 덕분에 누가 방주로 들어갈 수 있다? 아들들, 아내, 며느리들. 자, 의인은 한 명인데 의인 덕분에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모두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믿고 함께 자꾸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으니 제 가족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가족들 모두를 다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요? 말씀을 충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노아에도 보니까 노아 한 명이 의인인데 노아 때문에 노아 가족들 전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분이 예수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 모두를 구원하고 자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나가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걸 안 믿고 그냥 가족들 구원 참 어렵다. 그렇게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가족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하셨으니 내 가족들 다 구원하실 것 제가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믿음대로 내가 한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게 대신 회개 기도를 하실 때 그걸 다 하세요. 아시겠죠? 하나님 저를 예수 믿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저 때문에 제 집, 제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심판이 임하지만 의인된 노아와 그의 가족에는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과 함께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 또 구원받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온 땅에 인류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의 후손들을 이 땅에 천류하신다? 의인된 노아의 후손들 이 땅에 천류하신 거예요. 도저히 회복 불능 되신 사람들 이제 하면서 포기하시고 이젠 가장 의인인
노아와 노예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로, 의인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번성케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만들고 하신 거예요. 하늘 나라를 만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노예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방주에 다 들어가라. 그런데 그게 노아 가족만이 아니고 19절 같이 시작. (20절)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노아 가족만이 아니고 모든 짐승들, 새들, 가족들 전부 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다 받아들이시고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자, 22절 같이 시작. 자, 성님들 아까 방주 크기 어땠습니까? 길이가 135m. 축구장 1개 반 길입니다. 그리고 폭이 22.5m. 높이가 13.5m. 그걸 노아가 자기 재산, 자기 노력 다 들어가지고 산을 사서 그걸 짓는 거예요. 1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노아가 의의 구원을 이 방주로 들어가고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많다고 우리 죄악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많다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계속 그걸 말하고 120년 동안 이 큰 공사를 감당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따르게 한다? 행위를, 순종을.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당시 사람들이 뭘 하든 말든 난 주님 말씀 붙듭니다 하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 붙든 노아를 구원하시고 그와 그의 가족들 다 구원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노아가 어떻기 때문에 노아를 의인을 하셨다?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이 무엇이다? 누가의 동행이다? 헤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전나신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항상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시가로 삼으시니 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그분께 또 여쭤보고 그럼 그분께서 우리한테 다 반응하세요. 나중에 채지면 그분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라 다 하십니다. 그분이 간섭 다 하세요. 인도 다 하세요. 그분을 바꾸세요. 그것이 성과의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당신 우리를 어렵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자손들을 복되게 하신 우리 성도님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